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며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사역 진령에서 가시는데 아마 밀밭을 지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밀과 보리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밀밭을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밀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그걸 마침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아니 여보시오 예수씨,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일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일을 노동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막 따져 물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이 이야기는 일단락이 되게 되고 곧 이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얘기도 보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전통적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깨우쳐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째 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께서 갈 때 누가 따라가냐면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난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 개인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운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어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바다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마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 직장에 사표 내고 그냥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거두고 이제 그들을 책임진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절을 다음에 가지고 1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새 제자들이 어떤 상태예요? 시장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왜 배고파요? 밥을 안 먹으나 못 먹었지. 안 먹고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왜 못 먹었을까? 자, 이 제자들이 먹지 못해 배가 고픈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의 근거지 생활의 근거지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예수님께 자기들의 삶을 다 맡기고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스승 대신 예수님이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배고프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 하는 얘기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고쳐달라는 병자를 고쳐주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말씀에 은혜가 있고 사역에 기적이 나타났으면 많은 감사헌금이 있어서 물질력으로 풍요로웠을 것 같아. 근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했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못 먹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고프게 만들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설사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감사헌금을 못 드렸다고 합시다. 그럼 돈이 없어서 제자들이 먹을 빵과 양식을 구입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물질 문제는 빵의 문제, 먹는 문제는 예수님이 맘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배고팠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배가 고팠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도 배고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기대하기를, 내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제 배고픈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니까 이제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실패하는 일이 없을 거야. 우리 전부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가는데, 실상은 가다 보면 예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실패하는 때도 있고
배고파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배고픔이 배고픔으로만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뜻하시고 의도적으로 배고프게 하신 데는 분명히 뭔가 더 깊으신, 더 좋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결과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야. 안식일은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주셨어요. 즉 영적인 새로운 가치관, 영적인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배고픔을 제자들이 겪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배고픔, 실패, 아픔, 어려움, 이런 것도 그냥 아픔으로, 배고픔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영적인 은혜가 있고 영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 왔음을 깨닫고, 이 내가 만난 배고픔을 배고프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배고픔 가운데, 시장할 가운데 하나님, 제자들에게 이 배고픔의 그 시간을 만나가신 것은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나에게 이 배고픔을 주신 것, 나의 육체 질병을 주시고 내 하는 일이 실패하고 안 되겠는 것은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영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배고픔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는데 거기 한 소경을 만나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만나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 잘못도 아니고 그 당사자 본인 잘못도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원래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은 돈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픈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배고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만나는 질병,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배고픔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실패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는 뭔가 내가 꼭 깨달아야 될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 여기서는 뭔가 내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어려운 부정적인 현실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극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정적인 현상만 보고 웃었다 울었다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를 배고프게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배고픔을 만나게 하신 것인가? 항상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만나는 부정적인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목양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얼른 하나님 누구십니까? 한 번에 왜 안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세 사람이 말 안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다 크게 합시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렇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왜 내 배를 고프게 하시는 거냐?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왜 나를 병들게 하시는 것이냐?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왜 내가 하는 일을 실패하게 하셨냐? 잘못된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하고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일시기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걸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런 믿음의 이해력으로 우리가 만나는 배고픔, 우리가 만나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더 좋은 뜻이 계실 것이다. 뭔가 더 축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에 보면 처음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성경 전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가요? 뭐 잘못했다고? 나중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 70명 다 구원하다. 하나님이 이래서 애굽에 팔려가시게 하셨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배고픈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들의 배가 고프지 않도록 책임져 주어야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가 고팠다. 그건 단순히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고프시게 하신 것이나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배고픔도 그런 믿음을 갖고 이해하고 극복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2절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밀밭에 들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거 먹고 안식을 범했다. 비난하고 잘못되다고 정죄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잘못되게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지고 묻고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기들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다, 율법을 다 행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우리가 그런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우리 한마디로
자칭 의인들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 야단치고 책망하시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왜 이렇게 잘못하는 겁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지는 일이에요. 그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안식일을 범했다고 밀리상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리새인이 아니고 일반 유대인들은 밀리삭 좀 조금 비벼 먹은 거 갖고 뭐 안식일을 범했다고 난리야.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요만큼 밀이삭을 비벼먹으면 요만큼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깨끗하고 완전한 의인들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칭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자칭 의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과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못해. 이해를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꼭 집어야 돼.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돌 던져요. 그래야 자기 의로움이 인정받게 되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령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안식일날을 밀 한 이삭도 비비는 것은 안 돼. 그것마저도 엄하게 지키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스스로 그런 의인, 바리새인 같은 의인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런 의인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밀리삭을 비벼먹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 비난하고 왜 그러냐고 안식을 범했다고 따지고 묻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사실 나는 더 큰 잘못, 더 큰 실수, 더 큰 약점이 있으면서 큰 미리삭 잘라면 그것 갖고 시비를 걸고 돌 던지는 그런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자꾸 우리에게 바리새인이라고 죽여 세우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지. 너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너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너처럼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최고야. 내가 진짜야.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 다 너하고 비교하니까 그 사람들 무시해야 돼. 그 사람들 잘못하고 지적하고 책망해야 돼. 야단쳐야 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런 걸 부추겨요. 마귀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이 무슨 사건이죠? 인류의 타락, 인간의 타락. 에덴 동산 타락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와서 뭐라고 부추기죠?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는데 먹으래요. 왜 먹으라고 합니까? 먹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먹어야 될 이유를 그가 설명. 첫째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또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지며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말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눈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가자고 내가 보고 싶더라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르쳐줄 그대로 가자고 내 나름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무시하고 내가. 마귀는 거예요. 야,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어? 너도 얼마든지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너도 얼마든지 선과 구분의 선과 내가 마음대로 기준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왕처럼 살 수 있는데 왜 바보처럼 네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만 가고 하나님께서 선과 구분의 제줄 그 하나님의 기준만 따라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구분만 따라가야 되는 거야. 바보야, 그러지 마.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추겨서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바리새이냐, 저 밀사 잡은 먹은 놈 저거 무시해야 돼, 저거 정죄해야 돼, 저 비난해야 돼, 저 기도하지 않은 사람 저 비난해야 돼, 저 위선자 비난해야 돼, 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비난해야 돼, 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저거 교만한 거 다 비난해야 돼. 자꾸 우리에게 부추겨요. 우리의 의의 기준을 갖고, 우리의 의의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돌 던지고 정죄하게 만드는 마귀는 지금도 그로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마귀야,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마귀야,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한 죄인이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야, 내가 왕이 아니야.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왕이셔. 선과 악은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야. 선과 악은 하나님이 구분해 준. 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선이라 한 것을 선으로 받아들이고 악이라는 것을 악으로 받아들여 살아갈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구분하시는 선과 악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거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부인하고 내가 바리새인됨을 부인하고 이것이 미리싹 잘못으로서 안식을 범했다고 정죄의 돌을 던지지 않고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권리가 없어,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안식일에 규례된 오해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의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미리상 자라먹는 제자들이 비난했던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길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예요. 의인이 많아서 다른 사람 이거 저 사람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야. 돌 던지는 의인, 자칭 바리새인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모습은 그런 모습, 안식일 규례된 오해를 가지고
제자들이 미장에 모는 걸 비난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축복.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면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 같고 안식일에 노동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덤벼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약의 예를 듭니다. 너희 조상 다윗 알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가서 진설면 먹지 않았어? 또 너희를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뭐하는 사람들이 알지? 제사장들 안식일을 하루 종일 제사드려. 노동했네. 그럼 그거 잘못한 거네. 그들이 다 알고 있어. 듣고 보니까 그러네.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나쁜 사람이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 사회에서 매장되겠죠.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절대적인 존재들이에요. 감히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보고 범죄자다 말하면 큰일 나요. 꼼짝 못해. 예수님께서 다윗 얘기하니까. 또 제사장들, 실제로 그들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을 제사드려서 얼마나 엄청난 뭐 불도 피우는 사람이 있고 양을 잡고 닭을 뜨고 불 태우고 뭐 한 얼마나 노동을 하루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밀리삭 비벼 먹은 것 같고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 했다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드린 일은 중노동이요, 중노동.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못해.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얽어매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를 축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언제 생겨났죠? 안식일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된 날 쉬신 것이 안식일의 근원입니다. 그때부터 안식일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창세기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심. 여기 보면 안식일에 대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이 나와요. 첫째, 하나님이 그가 안식하던 그가 하던 모든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침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 안식하다. 첫째 안식의 날은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 복돼. 일곱째 날은 복이 있는 날입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구별돼야. 안식일은 그래서 안식, 축복, 거룩 세 가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 아세요. 안식일은 하나님 밖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과 축복과 거룩이 라는 세 의미로서 안식을 누리신데,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할 때 창조 순서의 맨 마지막에 뭐 창조하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에 동참해서 안식과 축복과 거룩을 누리는 것으로 그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목양 가족들에게 늘 두 가지를 강조해요. 뭘 강조하죠?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11조 생활은 왜 강조해요? 물질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있는 물질을 없어지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관하신 분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의미로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저도 물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마귀는 그 물질 문제를 갖고 우리 시험하거든요.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 성공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 늘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큰 믿음이 뭐냐? 11조에 대한 믿음. 내게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면 내가 물질 있고도 없고도 살 텐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은 뭡니까? 11조가 물질의 문제라면 안식일은 시간의 문제. 역시 시간의 문제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한 시간이 있다. 그 한 시간에 뭐 할까?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까? 산에케 갈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결정해 무슨 기준을 갖고 결정할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결정한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 안에 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이 시간, 우리가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 가운데 이 시간을, 주일을, 특별히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평생 동안에 우리의 시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지 않도록.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 교도소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도에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맨날 며칠 시간 보내는 사람도 있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쓸데없이 시간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 안에 거면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의미 있고 정말 축복된 일에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는 시간 안에 살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성도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를 강조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도 꼭 강조합니다. 목사님들이 꼭 그걸 강조합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교회도 총회 11조를 드리거든요.
헌금의 10분의 1을 총회에 드려요. 그래야 총회도 그것 갖고 선교 사역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즉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11절 총회 11절 못 드려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1조를 드렸네. 11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입니다. 안식일은 밀 이삭도 비벼보면 안 된다. 안식일의 개념은 못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누리는 개념입니다. 안식일은 누리는 개념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누리자. 안식을 누리자. 복을 누리자. 거룩함을 누리자. 아멘. 안식일은 축복입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 비교되지 않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 안식일 날이 축복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것이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 이제 막 들어, 광야 여행을 하는데 무슨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무역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되질 않아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16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루 분씩 만나를 거둬다 매일매일 먹으라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라고. 그 안식일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나가지 말고 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 안에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안식일날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안식일이 정말 축복된 날인 것을 40년 동안 경험시키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날 나가자고, 나머지 날 나가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고, 그래서 40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 안식일 날은 축복된 날이구나, 분명히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오해합니다. 안식일 날은 밀 비벼 큰일 나! 안 돼! 안식일은 안 되고 못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안식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못 누리게 만들어요? 마귀가. 야 바보야, 이 바쁜 세상에 뭐 주일날 하루 종일 거기서 그리 있어. 그러지 말고 빨리 가. 돈 벌러 가. 뭐 해.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다른 이론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혼돈케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누리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세상 사람들의 유행에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배고플 때가 있다. 제자들이 배고팠다. 근데 그 배고픔은 더 좋으신 은혜, 더 좋으신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안에 오는 배고픔이니 그 배고픔을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시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갖고 오히려 자기들이 의인인 척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앞에 덤벼드는데, 우리가
바리새인 되지 말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바리새인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볼 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자. 안식일의 축복을 뺏기지 말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죄인된 심령을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는 새로운 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